요즘 일본과의 문제로 한국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혹시 40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해방이 45년이니까 6살 정도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나라를 잃었던 그 시기는 아마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위대한 왕이자 용사인 다윗의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은 점점 주변 나라들의 압박을 느끼게 되고 또 때로는 위협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또 다른 주변의 이방인들과 차별성을 두고 그 나라를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움을 느끼며 그 외부의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위협과 압박을 느꼈던 것입니다. 당시는 특히 처음으로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바벨론 제국은 다른 민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국과 그 지리적인 배경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피할 수 없는 길목이고, 또 중국이 일본을 점령하고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 북아프리카의 강대국인 애굽이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으며, 그리고 또 바벨론, 북쪽의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지날 수밖에 없는 위치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은 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그들은 그 긴 길을 갈 수 없었고 유일하게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때부터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포로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시는 것일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 의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함을,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회복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각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개를 흔들며 아니,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돌아오라, 너희가 그 길을 떠나서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살리라, 만일 너희가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선지자는 그들은 잡아서 가두거나 죽이고, 대신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은 삼키고 듣기 싫은 말은 뱉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다 백성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처럼 원망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불러도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니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분 같아서는
그래, 진짜 내가 너희를 한번 버려봐. 응? 정말 한번 잊어볼까? 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역의 이스라엘 400년을 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혹시 그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뉘우침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패역한 아들, 아버지와 연을 끊고 자기의 몫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간 그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결국은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비유이고 그 비유 속의 인물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혹시 어미는 그 자식을 잊더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잘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미는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근데 혹시 그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잊지 않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고 혹시 엄마가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간혹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반역하고 원망하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원망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가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앞 차의 뒷 유리창에 어떤 사람의 이름과 출생연도 그리고 사망연도를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잘 보면 10대나 20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은 그 형제가 그 돌아가신 아이를 잊지 않으려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그 아이를 잊지 않겠다. 혹시 살다 보면, 혹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을까봐 그것을 붙여놓고 매일매일 볼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겼다. 이는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겠다는, 결코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당시 자료에 보면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 피부에 무엇을 새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먼저 피부에 그림을 그리고 바늘 2개를 실로 묶어서 매번 이 먹물에 찍어서 그 그림을 따라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늘 구멍으로 그 먹물이 타고 들어가서 스며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려고 그 종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손바닥에 그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파격이었습니다. 결코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파격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가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던 상관없이 그 백성을 당신의 손에 새겼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은 지워질 수도 없고 벗겨질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꽤 긴 문장이지만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서도 그 절대, 결단코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절대란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사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불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 저는 이런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뿐 아니라 역사상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인생의 어둠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인간의 외침, 우리의 기도는 불신앙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두고 그래도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몸짓,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러한 몸짓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뒷부분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서 성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14절에서 원망하는 유대 백성을 일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이란 말을 썼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처음으로 수도를 삼고 법궤를 옮긴 곳으로 상징적으로 시온성은 예루살렘 혹은 유다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을 의인화하여 시온 성벽, 즉 이것이 상징하는 유다 백성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무너진 믿음, 무너진 희망, 무너진 그들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 그들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현실에서는 그게 무너진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은 변함없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유다 백성을 그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 속의 절망, 붕괴, 어려움은 결코 결정적인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 다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도 건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이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 무너지게 될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이제 끝이구나, 회복의 희망과 씨앗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현실이 아닌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와 성전을 다 잃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놓고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고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현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와 시험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현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못자국, 십자가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랑은 고통 없이 베푸는 사랑, 희생 없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낮아짐과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은 우리를 감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고 그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나의 현실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새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하고 늘 거역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잊는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겠다, 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대신 약속의 말씀,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